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증에 대해서 몇 번째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증 자체를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보증을 써줬어요. 여기서 그 많은 보증은 분수를 넘어선 보증,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보증, 즉 보증을 써서 한탕을 얻으려고 하는 보증이겠죠. 그리고 또 타인의 탐욕의 죄악에 동참하는 보증,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탐욕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일에 보증을 서주는 그러한 경우죠. 이러한 잘못된 보증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보증을 서는 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몸도 볼모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친구의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도와주고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다른 사람의 죄악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함부로 희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인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도 이제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그랬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다 도둑질이죠. 도둑질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했는데 부자가 되었다면 그가 도둑질에서 돌이키겠습니까?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되겠죠. 도둑질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부자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둑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했는데도 징계가 없고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이제 범죄했을 때 징계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준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행할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가 무너지고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어야지 다른 나라의 땅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재물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한담한다라는 것은 쓸데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입술을 벌린 자는 그 입술로 하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들이죠. 이렇게 남을 비방해서 아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이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을지라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의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직접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죄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잘 교제하도록 돕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면 그는 기록된 대로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도 이제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또 오래 장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 공경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저주하는데 다른 그러한 사람들, 다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이제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자는 이래저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